사랑과 어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덧입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암흑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가기에 비록 갈팡질팡할지라도 주님의 손 의지하여 나아감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새겨 있사오니 그 사랑 실천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른 길임을 믿고 오늘 또 그 사랑 공급받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바냐서 마지막 장입니다. (3장) 8절에서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숙한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비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가사로 곡을 붙이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 나옵니다. 이게 딱 말미암아 이런 이제 접두사만 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가사가.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딱 보여지면 기쁘잖아요. 여러분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복음성가, 여기에 이 가사로 곡을 썼다고요. 그리고 이제 스바냐가 오늘 끝나잖아요. 이제 끝날 때마다 우리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어제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심판이 떨어졌는데 왜 심판이 떨어졌습니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 이스라엘 변방,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물론 본인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같은 일들이, 심판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제거하시는지,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보라라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서도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약속 언약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 1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이 이 단어였습니다. 어떤 단어였습니까? 1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리고 13절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적인 흐름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남은 자 사상.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남은 자라기보다는 남겨진 자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능동적인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내가 구원 받기 싫다고 하여 구원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결정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오늘 이제 12장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게 수동태잖아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만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구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으나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남겨진 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입술은 뭡니까? 입술. 여기에서 입술이라고 할 때 그 입술은 가장자리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입술은 말의 통로입니다. 물론 그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입술을 말과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말의 통로인 거예요. 말의 통로. 말은 따로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의 통로인 것인데, 사람마다 다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방언인 것이고요. 뭐 영어나 뭐 스페인어나 뭐 라틴어나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한국어나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게 말이라니까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은 이 말의 통로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이 입술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입술은 말의 문이라고요. 말의 통로라고요. 도구로 쓰여지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말씀은 따로 존재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돼요. 우리는 말하니까 이 말이 내 말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내가 하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문이다. 말의 통로다. 말이 나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이다. 이렇게 하면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자에게 달리 들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영의 눈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노숙자가 전하는 말과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뭔가 됨직한 그런 사람이 하는 말과 말은 같지만은 받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는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됐죠? 제단 숯불에서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립니다. 제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없애는 역할이 제단이잖아요. 죄는 다 태우는 것이니까요.
제단에 불이 없다 하게 되면은 그 제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단의 역할은 불이 필요하고요. 그 불 위에 제물이 나 대신 살라지는 것이죠. 제단은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제단의 그 숯불이요. 그 숯불은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제단 숯불로 유사의 입술에 대니까 여러분, 아이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뭘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잖아요. 이게 기적인 것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거죠. 이 모든 상징들은 제단의 숯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상징인 것이죠.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되어진 자의 입술을 당신의 출입을 하는 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또 그 자녀가 말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짐승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전부 말입니다. 이 말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말로 죄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곧 이사야처럼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입술을 당신의 말의 통로로 사용하실까요? 문으로 사용하실까요? 악이 지어진 자요. 회개한 자.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상대의 것을 뺏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입술을 과연 사용하시겠습니까? 사기꾼과 거짓말을 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가 깨끗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죽고 사람들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그 일 자체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젖생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는 자라고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자가 있었냐고요.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은 책망하는 것으로 노권을 들어서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다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장사하는 거거든요. 무슨 장사할까요? 말씀 장사하는 것입니다.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진을 남기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마진을 남길까요? 자기를 위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성전을 척결하는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제 17장이 노래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이 스바냐서 3장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이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14절이에요.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려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며 그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들이 벗겨지리라. 이거 2장이네.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언약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래 부른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뻐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언약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이나 내지는 에스라 말씀이나 하박국 말씀이나 이 말씀들을 지금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에스라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건 돌아온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나 오늘 이 스바냐는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하고 교훈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스바냐도 지금 14절 이것은 너희들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미리 즐거워해.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게 되면은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시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사느냐, 그런 자들은 분명하게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팔려가 있으므로 억압 가운데 있고 자유로움이 없고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왜? 나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남겨져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국은 물론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인 것이고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뿌리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앞에 호인이 튀어가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밑에서 뭐가 툭 올라와가지고 벽이 돼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어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결국은 결승선에 도착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을 이루하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루함 받아야 될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내의 사역을 보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자들은
그 요양사들이 전화할까 봐서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내 핑계진 채로 거의 방치된 채로 이렇게 부모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이것이 인생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싸움인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런 인생 여정인데 참 힘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야 되고 이게 사명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세관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목회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 강남 사람들이야 이런 거 보겠습니까? 다들 호화롭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사는 만족한 삶이 그들에게는 있지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들을 제 목도는 하지 않지만은 제 안의 눈으로 제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어디로 오시는 것이 맞는가? 강남으로 오는 곳이 맞는가? 이렇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삶으로 찾아오신 것이 맞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누구의 도움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주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 일들을 서로가 겪고 또 현장에도 지금까지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라는 소리도 들리고 알 수 없죠.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분명하게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 용사를 통해 가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거기에서 또한 기쁨을 얻고 잘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전신갑주로 옷 입으시고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나 때문에 저들이 조금이라도 웃음을 찾을 수 있다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말씀의 문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입술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으로만 보면은 불평, 불만 섞인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내보낼 때 성도들의 이 입술의 문을 통하여서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들이 생명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나가는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인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